삼손이 이제 드디어 결혼 문제도 해결되고 해서 지난 14장에서 그 블레셋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식민지여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어려움을 당하고 블레셋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학대를 당했어요. 우리나라 일본한테 학대당한 거고 파키스탄은 인도한테 점령당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착취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독립한 거 아니에요. 우리 한국도 그래요. 일본에 착취당하다가 독립을 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이스라엘도 지금 현재 블레셋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독립운동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려고 애쓰고 힘쓴 사람이 누구냐? 이 삼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천국 가야 되는데, 아, 저 사람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 된다는 그런 열망과 열정은 이 삼손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유다의 많은 사람들 또 이스라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하고는 거리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다. 근데 참 은혜롭게 뭐냐면 삼손은 힘이 셌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면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1000명을 나귀 턱뼈로 해가지고 싸워서 이긴 거. 이 말이 되나요? 안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결혼한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블레셋의 이유를 찾아가지고 블레셋에게 치명타를 입히려고 지금 블레셋을 쫓겨나가게 하려고 이 이스라엘 땅에서 물리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한 아내를 찾으러 간 거예요. 갔는데 그것도 염소 새끼를 지창금이죠. 염소 새끼를 들고 갔는데 그 염소 새끼를 들고 갔더니 장인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야, 너가 준 딸을 싫어하는 것 같아가지고 다른 사람 줬다? 그럼 열받죠. 그래, 이거는 보복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삼손으로서 남편으로서 그거에 대해 합당한 것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삼손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해하려고 합니다. 여우 300마리를 잡는 것도 기적이죠. 여우를 어떻게 300마리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300마리 잡아서 꼬리에다가 이 횃불을 붙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우들이 뒤에 뜨거운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신나게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횃불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 여우들이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마리씩 붙여놓으면 지 마음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마리 하나씩 해가지고 오직 직진만 하도록. 옆으로 가면 어떻게 해요? 꼬리가 땡기니까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꼬리를 묶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300마리, 그러니까 150쌍을 해가지고 들녘에다 어떻게 해요? 탁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불이 붙었으니까 이 불을 끌고 다니면서 뭐 밭이고 산이고 뭐 들이고 곡식간이고 뭐 주택이고 다 돌아다니고 어떻게 됐겠어요? 죽겠지. 막 불바다가 된 거예요. 쉽게. 왜 그랬냐면 블레셋의 군량미, 즉 식량을 없애려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가지고 오늘 성경 보니까 밭에 있는 곡식단이 익기도 전에 추수한 것도 다 밑에였다는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 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사람들. 여러분 나무며 그 다음에 주택이며 그 다음에 곡식단며 또 베야 될 밀 추수 기간이었거든요. 이때가. 그래서 밀이 딱 익었는데 말이죠. 거기 얼마나 잘 타요. 제가 이 밀 타는 거 보고 참 정말 끝내주더라고요. 밀이 순식간에 쫙 타요. 이 추수 때가 됐을 때 밀 때는요 바짝 말라. 그러니까 불이 붙으니까 쫙 막 타버리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온 동네 불바다가 되거든요. 블레셋 지역에. 그럼 블레셋이 큰 치명타거든요. 난리가 났어. 이거 누가 그랬나? 그랬더니 삼손이래요. 아니 삼손이 왜? 했더니 삼손 장인이 그 딸을 삼손에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 보내가지고 지창금을 더 챙겼다. 자기 욕심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승질이 나거든. 이 장인과 딸을 불살라 죽였어. 심각한 일이었어. 그만큼
그만큼 블레셋에게 큰 타격을 준 일이에요. 그래서 블레셋에 큰 타격을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이제 삼손을 잡으러 오는데 삼손을 잡으러 올 때 유다 먼저 따고 유다 와가지고 군대를 데리고 오니까 유다가 쫄아가지고 왜 왔어? 무서워가지고 아니 왜 군사를 몰고 왔어? 그러니까 유다가 뭐냐 블레셋 아니 삼손이 말이야 우리 동네 불바다 만들어가지고 곡식 다 날렸고 니들 책임져 막 그런 위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유다는 힘을 모아가지고 블레셋과 싸워야 되는데 알았어 우리가 잡아줄게 이렇게 참 매국노 같은 사람. 옛날 유다는 그러지 않았어. 옛날 유다는요 블레셋을 보고 담대히 용기를 얻어가지고 그래 우리나라를 위해서 싸우자. 그래가지고 운니엘 같은 경우는 가가지고 이 블레셋이랑 전투를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의 중요 도시들을 수도를 다 장악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떠냐면 블레셋이 40년간 통치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힘써도 독립하기 어렵겠다 해가지고 다 포기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1935년 이후부터는요 친일로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전엔 독립운동 하다가 1935년 이후에는 친일로 해서 일본 사람들에게 노역을 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사람 다 거의 다 일본에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그렇게 당하니까 이제는 유다나 여러 지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하지만 우리를 구원 안 하실 건가 보다 포기하고 그래가지고 블레셋에게 항복해가지고 그래 우리가 삼손 잡으라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이 3,000명을 모아가지고 누구를 잡으러 간지 아세요? 이 삼손을 잡으러 어떻게 하려고? 잡아서 넘겨주라 비극이죠. 유다가 이 삼손을 잡으러 딱 왔는데 삼손이 그래서 참 의로운 사람이 뭐냐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칼을 휘두르지 않아요. 여러분 나귀 턱뼈만 가지고 말이야 1,000명을 죽일 정도의 능력자인데 자기 민족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를 칠 거냐 안 칠 거냐 나를 치지 마라 나를 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뭐냐 야 너 안 칠 거야 다만 너 잡아서 이 블레셋에게 넘겨줄 거야 하니까 그래 그럼 넘겨줘 이렇게 해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자신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있는데 그 과정을 다 수용하고 자기가 거기를 자기 민족을 해하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도 자기 민족을 해하지 않는 삼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삼손은 이방 민족인 이 블레셋을 대항할 때 싸웠지 자기 민족을 죽여가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삼손이 그래 그럼 나 잡아가라. 그래서 새 밧줄로 새 거예요. 센비 새 것으로 밧줄로 막 삼손을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딱 가가지고 이제 넘겨줬네. 차라리 유다가 3,000명을 데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블레셋이랑 싸우지. 아니, 자기 민족을 잡아다가 바치는 이런 나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았어요. 일제시대 때 항일 운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잡아 족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다 한국 사람. 일본 사람들은 명령만 내리고. 안타까운 역사적인 현실이에요. 근데 이 삼손도 결박되어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결박되어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 1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나아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이제 잡혀가가지고 블레셋 군인들하고 딱 마주쳤는데 블레셋 군인들이요 밧줄이 묶여있으니까 안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탁 갔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이 탁 임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삼손의 힘이 배가 그러니까 이 새 동아줄이 새로운 새 것인 이 동아줄이 갑자기 불탄 이 동아줄처럼 확 풀어진 거예요. 힘으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면 그 자리에서 그 밧줄을 풀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1,000명을 그 자리에 모여있는 블레셋 사람들 진멸하고
여러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할 때에 적과 아군을 반드시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 적군이 되면 안 돼요. 적군은 누구냐? 사단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우리 성도들이 성도를 넘어뜨리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고 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보고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가지고 있어요. 삼손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이 삼손에게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이 비록 나약하고 포로된 것 같고 여러분이 묶여있는 것 같고 생활이 안 풀리고 생활이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할 수 있다. 여러분의 이 참된 삶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 것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 어떻게 공부했느냐,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어떤 상황이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변한다. 내가 변해서 새로운 사람이 된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12사도들이 있었어요. 그 12사도들이 겁쟁이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를 못 박힐 때 어떻게 하면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만 멀찍이 쫓아갔다니까요. 쫓아가다가 종이 하나 나와. 야, 너 갈릴리 사투리 쓰네. 너 갈릴리 사투리 쓰는구나. 너 갈릴리 사람이지?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지? 같은 사람이지? 하니까 베드로가 뭐냐면 거기다가 욕을 하고 저주하고 하면서 부인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때 닭이 몇 번 울어요? 꼭 예수님이 말씀 생각합니다.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 겁쟁이였던 이 베드로가 나가가지고 주님 말씀 생각하는데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숨었어요. 죽을까 봐. 근데 이 베드로에게 성령이 마가다라 통해서 임했어요. 성령 충만. 그러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제는 가가지고 광장에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막 선포를 하니까 사람들이 뭐야, 저 사람 학문도 없는 사람이 광장에서 외치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3,000명이 돌아오고 5,000명이 돌아오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이 변하려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성령 하나님을 임재를 받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 그러면 우리의 삶이 180도. 과거에 찌들었고, 과거에 실패하고, 과거에 낙심하고, 과거에 용기가 없었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꽁꽁 묶여서 갔어요. 블레셋 사람인데. 블레셋이 그냥 한두 명만 왔겠습니까? 3,000명을, 유다 지파가 3,000명을 데리고 가서 삼손을 잡을 정도로 생각하면 블레셋은 어떻게 했어요? 이거 보통 놈이 아니구나. 최소 10,00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래서 3배 이상은 데리고 와야 되지 않겠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사람을 잡혀갔더니 이 삼손이 갑자기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냥 나귀뼈를 딱 들고서 그냥 사람을 치기 시작하니까 그 한 번 맞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1,000명이 되니까 이 1,000명이 죽는 동안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다니면 도망가요. 아마 계속 서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삼손이 어떤 정도였냐면 갈증이 생길 정도였어요. 갈증. 오늘 18절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랐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일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목이 말라요. 1시간 막 제가 시골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고추밭, 그 다음에 그 논농사 하면 이게 뒷물 맨다고 그래요. 그래서 뒷물 매고 또 고추 농사하면 풀도 제거하고 농약도 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몇 시간 하거든요. 그러면
이 논에 사니까 논물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때 너무 목이 마르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퍽퍽퍽퍽 먹어요. 왜냐면 그만큼 2-3시간 동안 열심히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그렇게 갈증이 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줘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함께 하니까 가능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아, 이 일은 불가능해. 그런다 할지라도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문제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바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사가 그렇게 열심으로 주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1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하나님이 레위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수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이르러 레위에 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 앞에 기적을 딱 나타나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땅 파면 물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땅 파면 물 나오는 동네가 아니라. 근데 하나님이 이 블레셋 지경에, 거기는 해안가이지만 그래도 숲도 있고 해요. 그렇지만 땅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오는 건 온천이나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물이 갑자기 확 솟아오고 먹을 물로. 여러분, 우리도 땅 지나가다가 먹을 물이 솟아오는 데 보면은 몇 미터를 밑으로 파 내려가야 우물이 생겨요. 근데 하나님은 약간 웅북한 곳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물이 탁 솟아왔단 말이에요. 기적같이.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려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을 때. 여러분,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인다고 생각해요. 칼 가지고 1000명 죽이는 것도 힘들어요. 역사 드라마를 보면 몇 명만 상대해요. 근데 1000명을 상대하면 이길 정도의 체력과 모든 것을 소모했다는, 모든 것을 가지고 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 전심으로 섬기면 하나님 이런 우물이 터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 그렇게 섬기십시오. 교회를 봉사할 때 전심으로 하십시오. 그럼요, 거기에 합당한 기적이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우물이 생깁니다. 마실 물을 주십니다. 힘들 때 그 고갈된 물을 채우는,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툭 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복을 받는 길을 간단해요. 전심으로 예배하시고 전심으로 봉사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으시길.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는 중 마는 중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 분간이 안 갈 정도,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전심으로 일할 때 하나님 그곳 가운데 역사합니다. 우리 삶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 일에 열심히 하고 또 교회를 돕고 교회로 열심히 협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책임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 일에 최선을 다하시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우리 삶의 주변에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래서 그 삶에 나가시고, 여러분 대구에 동신교회가 있어요. 동신교회인데 서현교회가 있어요. 그 서현교회는 어떤 거냐면 대리석으로 잘 지었어요. 근데 그 대리석으로 짓게 된 계기가 어땠냐면 그 교회 한의사 하시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 교회는 다 허물어져 가는데 우리 집은 고래등 같이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를 짓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한의사에게 물질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지 하루에 가마니에다 그냥 현금을 막 집어넣어요. 옛날에 카드가 어디 있어요? 다 현금만 받지. 가마니에 돈을 넣고 저녁에 은행에 갖다 주고 가마니에. 그리고 밤새 갖다 주고 밤새 또 돈을 세는 거예요. 그 정도로 너무 잘. 그러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대리석으로 해가지고 교회를 다 지었거든요. 그게 3년 걸렸는데 3년 걸려서 교회를 다 짓고 나니까 이 병원이 안 되는 거예요. 옛날 수준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 역사하시냐?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해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기도하시고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 가운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심하고 하면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 그거예요. 심은 대로 거둬. 뭘 심든지 작든지 크든지 하여간 심으면 거기에 싹이 나요. 봄에 우리가 새싹을 심어요.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려가지고 가을 되면 어떻게 하면 거둬요. 근데 봄에 안 심으면 어떻게 되죠? 가을 가서 아무것도 못 거둬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럼 여러분이 친절을 받을 날이 반드시 와요.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하면 아무도 여러분을 돕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또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를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한 삼손에게 하나님은 블레셋의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평안함을 주시고 40년의 이 블레셋의 통치를 벗어나서 이제는 삼손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이 이스라엘에 시작되는 거죠. 왜죠? 전심으로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작지만 오늘 금년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우리가 하지 못해야 될 일들을 많이 했어요. 경로잔치도 하고 또 주변에 우리가 떡을 해서 막 돌리기도 하고 또 우리 그 어린이 전도도 뭐 주변에 하고 7월 달에는 또 이 낙원제일교회 청년들이 와서 같이 전도하고 또 동강전도팀이 와서 또 같이 전도하고 계속 전도하고 이웃을 섬기고 도와주고 섬기고 이런 일을 계속 했거든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이에요. 근데 이거를 열심히 잘 감당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이제 곧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씩 채워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먼저 심어야 된다. 내가 먼저 도와주고 내가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서 그들의 어려운 부분들을 붙잡아주면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붙잡아주시죠. 이게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하나님 붙잡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들을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예배하고 열심으로 섬기십시오.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